지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 가려서 택함, 간택하지만 않으면 된다. 사랑하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마음이 통하고 명백할 것이다. 자, 이 문장은 아래의 문장들과 같은 뜻이다. 자, 이 문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세요. 절대는 어렵지 않으니 지도는 지극한 도는 절대예요. 절대는 어렵지 않으니 상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들어옵니까? 상대로 살면 갈등과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와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절대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절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 절대라는 걸 깨달으면 일체가 다 절대라. 그러니까 어제 또 제가 석가성불의 산천초목 동시성불. 석가가 자기가 절대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산천초목도 하나하나가 다 절대가 되더라. 석가성불의 산천초목 동시성불. 성불이란 말은 절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성불이라는 말은 절대가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절대를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를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나 신이나 이 하나의 같은 것의 여러 가지 이름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는 어렵지 않으니 상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또 다른 말로는 불이법은 어렵지 않으니 이분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 말도 들어옵니까? 불이법은 어렵지 않으니 이분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낮은 차원은 이분법의 안목을 가진 그런 삶은 낮은 차원이고 불이법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삶은 성숙한 삶이다. 지금 우리가 불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또 수행이 뭐냐,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상대에서 절대로 도약을 하면, 도약. 그러니까 불이법은 어렵지 않으니 이분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전체는 어렵지 않으니 부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앞에 돌아가서 나를 대입하면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니라 나한테서 지금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절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어렵지 않으니 내가 상대라고 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된다. 들어오나요? 쉽지는 않지만 이게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 또 불이법은 내가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이분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내 눈을 이분법의 눈에서 불이법의 눈으로 바꾸는 것. 이걸 육안에서 심안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전체는 어렵지 않으니 부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전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전체다고 하는 말이 보세요. 내가 전체라고 하는 말이 나를 우리가 두 가지를 동일시할 수 있어요. 동일시라는 말은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나라고 여기면 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있다고 아는 것은 의식이죠. 그냥 우리 지금 깨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는 물질이니까 물질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의식이, 이 의식을 우리 예쁜들은 신령스럽다고 했어요. 신령스럽다.
신통방통하다.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신령스러운 의식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지금이 애쓰지 않아도 아침이라는 사실을 그냥 안다. 무엇이 아는가? 몸이 아는가? 의식이 아는가? 의식이 안다. 근데 이 의식은 몸은 변하는데 의식은 몸이 변하는 걸 아는 그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한테는 몸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냐? 근데 일반인들은 대개 99%에 넘는 사람은 몸을 나라고, 몸을 동일시하고,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의식은 아픈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은 안 아파요. 희한해요. 근데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쉽게 눈에 보이니까 나라고 덜컥 동일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시에서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게 되면 여러분, 의식은 부분이에요, 전체예요? 의식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식을 흔히 부를 때 선사들은 무변신 보살, 변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우리가 가 없다 이런 말 쓰죠. 가, 테두리, 가 없다. 가 없는 몸의 보살. 또 허공장 보살. 허공을 삼킨 보살. 보살은 그냥 존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의식은 몸에 테두리가 없고 허공을 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라서 의식은 항상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어렵지 않으니 부분에서 벗어나기만 된다. 이 말을 지금 방금 드린 말로 또 다른 동의어가 뭐냐면 의식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몸을 동일시하지만 않으면 된다. 들어오나요? 그게 더 스러우면 좋겠는데. 다시. 의식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몸을 동일시하지만 않으면 된다. 참 말은 간단해요. 그죠? 예. 실전에서는 100점 100패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다음에 연기란 말은 불교 용어인데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다고 흔히 하거든요.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동시에 함께 같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의식 속에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부모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끼리는 싸워요. 하여튼 살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쉽지 않아요. 모든 집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작은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할 때 사실은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접점이 마련되는데 그것이 부모님 입장 생각 안 하면 형제끼리 하면 자기 입장만 적이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형제 입장에서 부모 입장으로 갈 수 있는가? 몸을 나라고 하는 거하고 의식을 나라고 하는 거의 차이.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이게 지도문안 유형간택이 정말 어렵게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한 분들은 깨달음으로써 사실은 해결을 했다 이게. 무엇을 깨달았는가? 몸이 나가 아니고 의식이 나라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깨달아 버리면 이 의식은 이 순간에도 이 삼라만상으로 의식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의 입장이 되면 모든 것이 연기로 보여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연기는 어렵지 않으나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연기의 반대말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개체라고 하는 의식, 분별 의식. 또 중도는 어렵지 않으나 변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중도하고 변견이 반대말이에요.
변은 변두리 변자잖아요. 변견. 변두리는 뭐냐면 양쪽 진영 중에 하나에 집착하는 마음. 중도 반대말은 변견.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말은 무슨 주의라는 말이에요. 무슨 주의. 주의에 빠지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주의가 생겨. 그 주의가 딱딱한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변견은 무슨 주의. 그래서 가장 나쁜 주의 중에 하나가 나만 옳다, 주의가 되면 나는 옳다가 되거든요. 가장 나쁜 주의가 뭐냐면 진리주의예요. 진리주의. 진리주의가 제일 나쁜 거. 무슨 주의 중에서 제일 나쁜 거. 그럼 내가 진리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지금 잘 걸려드는 게 진리주의예요. 그 진리면 다 된다. 진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악질. 주의 중에서 제일 악질은 진리주의. 그래서 하나만 한다.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고루고루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고루고루. 왜냐? 연기라서. 다 고루고루 좋아야지 하나만 딱 좋고 나머지는 못하면 그러면 괴각이라 그래요. 괴각. 우리 마음 공부하는 도판에서는 그런 사람을 괴각이라 그래. 괴각일수록 자기 주장이 심해. 그래서 함께 살아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가 옳대. 그러니까 괴각의 특징은 모두각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만 옳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잘못하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리주의에 빠지면, 변견에 빠지면 이제 그렇게 돼요. 다음에 무심은 어렵지 않으니 욕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열반은 어렵지 않으니 정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두 줄 지도, 문안, 유형, 간택, 단막, 정에, 통념, 명백할 때 정에도 간택에 동의어다. 정의만 하지 않으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다른 뜻으로 만족이거든요. 만족은 어렵지 않으니 불만족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언제 불만족하는가? 사랑하고 미워할 때. 사랑하는데 내 것이 안 되고 미워하는데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참 쉽진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원리는 간단하다 이게. 원리는 간단하다. 다음에 그 밑에 제가 해놨네요. 만족은 어렵지 않으니 불만족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된 원인이 존재 불만족 때문에 뭘 해도 성이 안 차는. 그러니까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대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면 불만족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절대라는 것은. 절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듣고 있는 의식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의식을 깨닫는다. 의식의 존재를 한번 알아챈다. 견성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상대라고 하는 테두리를 이걸 격 안에서 살던 사람이 격을 부수고 이걸 격 외로 벗어나는 일. 이게 자유해탈.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의식은 육도윤회하지 않아요. 의식은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 의식이 경험하는 것이 육도윤회라고 하는 꿈이에요. 항상 의식은 실제고 의식이 경험하는 내용은 육도윤회, 지옥부터 천상까지 다양한 것. 근데 그것은 경험하는 내용이지 경험하는 주체는 항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자,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말은 이렇구나 하는 거 이해되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성의 갈등에서 벗어나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지요? 우리가 지금 모인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성의 갈등에서 벗어나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얻읍시다. 적어도 방법만은 확실히 알자 이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상계만 알고 살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계만 이 세상이 현상계만 있다고 하고 살면 갈등에서 벗어나서 절대 평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아요? 동감하십니까? 현상계만 알고 살면 불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계는 현상계만 있는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무엇보다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 본질 성자. 한자의 성품 성자가 옥편에 찾아보시면 바탈성이에요. 바탈은 바탕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 순우리말이에요. 바탕 성자. 그러니까 견성, 바탕을 발견한다. 지금 우리가 의식 속에 살아요. 의식이 바탕이에요. 그 바탕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마치 비유할 때 연극 무대 같아요. 연극 무대에 출연자는 계속 바뀌고 내용도 바뀌지만 무대는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바탕, 존재의 바탕. 자, 무엇보다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 견성해야 한다. 근데 본질이 뭐냐? 의식이다.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습니까? 그냥 이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 아, 의식이 뭐냐 할 때 의식이 뭐냐고 묻는 그게 의식입니다 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면 이제 알아는 들어요. 알아들어 놓고 또 뭐지? 알아들어 놓고 다시 의심을 일으켜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해봅시다. 자, 본질은 의식이다. 의식은 절대다. 이 말도 들어옵니까? 의식은 나눠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양이 없어. 의식은 모양, 크기 뭐 없어. 이건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의식은 전체고 이것이 바탕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절대예요. 자, 의식은 절대다. 의식은 공간적으로는 무한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현재다. 의식은 마치 불과 같아서 불 붙는 의식은 이렇게 깨어 있어서 마치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분별심이 붙지를 못해. 파리가 불꽃에는 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또 화로에는 눈이 내리자마자 녹는다. 의식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못 붙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현재다 이 말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벌어지는데 생각만 없으면 깨어있는 의식한테는 시간이라고 할 것이 없어서 언제나 그냥 그때 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한 번 더 나누어서 과거 완료, 과거, 현재, 과거, 미래. 미래도 미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 하고 생각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구세라고 하고 문법 속의 시간, 구세. 근데 그 모든 구세가 일어나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널이라고 하는 10세, 시간이 없는 시간, 널이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난다. 이것이 의식이다.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10세, 9세가 아닌 10세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무한이다. 절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절대인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인 현상계는 찰나 생멸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식을 발견했으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식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움직임이나 또 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해. 근데 그것이 생겼다가 사라져. 모든 것이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의식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의식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보면 모든 것이 흐르는구나. 재행, 무상이구나. 그리고 현상계에 나타난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불면의 실체라는 것이 없구나. 재행무상이고 제법 무하구나. 이걸 보고 있는 위치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위치는 의식의 입장에서 한 거다 이거예요. 의식의 입장을 피안이라고 하고 이렇게 현상계의 입장을 차안. 그러니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고해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자기가 의식이라는 이 자각이 이제는 확립되면 저절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의식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면 소리처럼 왔다가 사라지는데 되게 빨라. 찰나 생, 찰나 멸.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습도 생각도 감정도 일체가 찰나 생, 찰나 멸로 자꾸 그렇게 보여. 눈이 빨라져요. 그러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실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집착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집착이 문제거든.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고 집착하는 게 문제니까 그것이 눈이 의식의 입장이 되면 이 현상계가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서 집착하려고 하다가도 이 허망한 것을 또 내가 또 집착하네 하는 이제 그 회복 탄력성, 의식인 자기로 돌아오는 그것이 강해진다. 자, 그래서 절대인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인 현상계는 찰나생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식의 입장에서는 현상을 실제라고 할 수가 없다. 들어옵니까? 현상을 실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왔죠? 어디 갔어요? 알 수 있다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왔는데 분명히 살아왔는데 지나가고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 복음. 모든 것은 지나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없다는 사실이 복음이다. 왜냐? 우리가 모든 괴로워하는 것은 과거의 업 때문이다. 근데 과거의 업이 지나가고 없다. 근데 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한테는 그 업을 가져와라 그런다고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가져와라. 그럼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과거의 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뜻밖에도 해결책은 진짜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있나 없나. 지나가고 없어.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예리하게 적용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지나가고 없어서 자, 미래 완료의 시간이나 이런 거 있죠. 2124년으로 가서 보면 나는 없지요. 내 자식도 없네. 내 자식도 그 100년 뒤면 확실하게 없네.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림자다. 지금 내가 나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깊이 받아들일 때 내 눈이 안목이 바뀌면서 초월이 일어난다. 개체에서의 초월. 지금 그게 마음 공부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의식의 입장에서는 현상을 실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지나가 버리고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느끼면 사람이 변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란 것이 없네? 어젯밤 꿈하고 똑같네? 어젯밤 꿈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똑같네? 그럼 지금 눈앞에 이것도 꿈이네? 꿈 같은 것이네? 있다고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유령들이야. 이게 슬픈 소식이 아니라니까. 자, 불교의 최종적인, 우리 공부의 최종적인 것은 중도잖아요. 중도가 그냥 중도가 아니에요. 항상 중도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최종적인 모습을 말한다면 묘용이에요. 묘한 작용, 묘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없어질 거고 저렇게 살아도 없어질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다. 기왕이면 이번 생에 주어진 찬스를, 지금 소지를, 이번 생에 나한테 주어진 이 타고난 것과 경험이 모여가지고 지금 내한테 주어지는 능력,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이 꽃을 피우면서 산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화계장터. 이름 참 잘 지었죠. 수류화계.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이때 꽃이 존재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존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지나가 버리고 없다. 다만 기억만 남았는데 그 기억은 실제가 아닌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상계는 꿈 같고 영화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고 금강경에서는 말을 했다. 자, 그런데 현상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한자로는 견문각지 많이 써요. 조사들이 이런 말 많이 써요. 현상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현상계를 견문각지하는, 즉 경험하는 주체인 의식은 불생불멸이다. 꿈을 꾸면 꿈을 경험하고, 지금 생신은 생신을 경험하고, 잠이 폭 들면 잠이 폭 든 것을 경험하는 주체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꿈을 꾸면 꿈을 경험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생신은 생신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잠이 폭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잘 잤다 그러잖아요. 기지개 펴면서 잘 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경험하는 주체인 의식은 불생불멸. 이것은 자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절대의식이, 절대인 의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인 의식이 곧 참나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식과의 동일시는 약하고 자아와의 동일시는 강하다. 맞아요? 자아는 오온을 나라고 하는 거. 뭔가 여기서 발생되는 생각, 감정 같은 뭔가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한 것이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식과의 동일시는 약하고 자아와의 동일시는 강하다. 자아는 상대적 사고방식인 분별심에 의해 형성된 고정관념이다. 지금 당장 몸부터 분별식으로 이 우주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없이 몸만 있는 적은 있나요, 없나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인데 딱 오려가지고 요것이 지금 나다고 하는 것이 자아예요. 오려가지고 부분을 동일시하는 것. 지금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자, 그 고정관념이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절대와의 동일시는 약하고 상대와의 동일시는 강하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예. 절대와의 동일시는 약하고 상대와의 동일시는 강력하다. 강력하다. 절대의 의식인 참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내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절대인 의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식이 무한대잖아요. 보세요. 의식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의식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의식의 입장에서 이 무변신 보살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한대의 자기를 구겨가지고 압착 해가지고 요 몸속에 탁 넣어가지고 나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무한대를 구겨가지고 요 안에다가 탁 가둬 놓고 이걸 나라고 하니까 의식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 야, 정신 좀 차려. 안 답답하냐? 여러분, 안 답답해요. 답답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제가 불만족인 이유가 그거였다고.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존재 불만족 때문에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왜 불만족스러웠는가? 지금 돌아보면 이 무한대를 구겨가지고 이 안에 넣고 나라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매사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지금 이해가 돼. 근데 여전히 존재 불만족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정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진한다. 자, 돌아와서 절대의식인 참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어떻게 하면 이 뒤집어진 착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뒤집어진 착각을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이 전도몽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말하자면 몸이 나가 아니고 의식이 나라고 하는 걸 하면 이게 바로잡아져요. 근데 문제는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약하고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판 지금 엎어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공부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뒤집어진 착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해놓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전도몽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문제지요. 답을 제가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절대의 깊은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으면 된다. 이게 지금 해결책이에요. 절대의 깊은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잖아요. 마음이 절대인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공부, 의식 탐구, 이 먹고, 그러니까 이 먹고가 끝이 없는 거야. 의식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이 먹고는 근본 화두인데 이 먹고는 이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한번 이렇게 의식이 있구나 하고 하는 걸 발견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깊이 자기의 의식을 탐구해야 한다. 이 목고는 계속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의식을 한번 발견하는 데까지는 이 목고가 임시화두라고 부르고 의식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의식을 탐구하는 것이 진화두, 임시화두, 임시 가짜를 써서 가화두, 진화두로 말하자면 이것도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발견했다고 해서 견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성불이 남아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한다면 처음 의식을 발견할 때 완전히 봐버리면 정말 철저하게 처음부터 의식을 발견할 때 철저하게 봐버리면 의식 탐구는 빨리 끝나는데 발견해도 여전히 분별심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빠꾸해버린다.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를 가지고 의식을 깊이 탐구해서 완전히 깨달음이 온몸에 인이 배기도록 빠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환경에서는 팔지보살이라고 팔지라는 말 쓰잖아요. 10지 중에서 팔지를 가야지 퇴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목구 화두는 한번 의식을 전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더 시작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목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면 의식이 자각되고 의식이 자각되면 생각은 붙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의식 하나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이 나는 분명한데, 근데 이것이 주체이기 때문에 상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체로서의 감각이 계속 탐구를 해 나가서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이걸 발견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 이 거리를 없애는 것이 지금 수행이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있는 이유는 발견했다고 해서 그 뒤로 화두가 없으면 이것을 깊이 파들어가는 방법이 너무 막연해. 깨어있는 의식을 계속 깊이 동일시 해나간다. 이해되세요? 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